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을 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또한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하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과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세력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너무나도 세고 그것이 우리를 삼킬 만한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되죠. 그날에는 그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것을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맞닥뜨리니까 너무 당황하고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 괜찮다. 너희들 안전할 거야. 너희들 평안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선포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고 이 정말로 놀랄 만한 일들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속이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것이 왜곡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하다만 들었기 때문에 마치 그게 하나님이 속이는 것처럼 들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어제 묵상하면서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들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와 경륜들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조용히 기도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것은요, 성도들이 부유해지는 것, 성도들이 잘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나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흠없고 티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처음 이렇게 부흥할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나면 안 된다고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 방면으로 축복을 주신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든지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선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는데 그 약해진 그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적인 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가 내 스스로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가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적인 것은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저 목사는 찌르는 설교만 한다고,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서 감싸주는 설교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자꾸 찌른다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났고, 그러면서 인기에 편협한, 또한 성도들의 그 관심사에만 집중한 그런 목사들이 많이 양성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PD수첩에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방송 시간에 못 보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을 치면서 나도 저렇게 하지 않는지,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고 있는지 제가 한번 제 모습을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던 저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저렇게 많은 일들을, 좋지 않은 일들을, 선하지 않은 일들을, 특별히 물질적으로 저렇게 많이 어렵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논문에 대해서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아들들, 똑같이 제사장의 직분이 계승되고 그 다음 세대에 물려지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향하여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아 얘들아, 이 정도로만 타일렀습니다. 만약에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여성도들과
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가지고 치고 때려서라도 그 자녀들이 너희들은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너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너는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질은 무엇이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하고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랑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신부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에브라임과 또한 그 단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해가 있으면요, 요 왼편 상단에 그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그런 북쪽에 있는 그 족속들, 그 에브라임과 단 그 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사해의 요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중앙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까지도 그 영향력 안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악은요, 하나님을 떠난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악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의 물질을 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명예를 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녀에만 붙들려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나오기 전에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성악을 했고 제가 대학원에서는 지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휘를 하다 보면 그 작곡자의 곡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작곡가 작품들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요. 때로는 학교의 작곡가 학생들이 의뢰를 합니다. 선배님 아니면 선생님, 이 곡 제가 졸업을 연주를 하는데요,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지는 졸업 연주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좀 연주를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곡가 여학생의 일이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곡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곡이 어디서 많이 제가 분석하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한테 부탁했던 그 사람의 선배의 곡을 했더니 중간 그 A, B, A-이라고 그러면 B 부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교회 음악과 학생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졸업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 중간 부분을 다른 사람 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베끼면 너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 베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 선배의 악보를 펼쳤습니다. 내가 연주할 수 없다. 내가 이 곡을 가지고 내가 연주해 줄 수 없다. 다시 바꿔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 후배 여자아이가 그 곡을 바꿨으면 참 고마웠을 거예요. 선배로서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 곡을 다른 사람하고 연주해서 졸업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면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당장의 이 일 때문에 그것을 붙들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인간이면 이럴 수밖에 없지, 우리의 연약성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책망이 와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 일을 그냥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 백성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또한 그 백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돌아오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르시는,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슬픔, 개인적인 그런 연단과 고난이 아니라 민족의 슬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내 죄로 여기고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민족의 죄라고 여기고 그 민족의 아픔이라고 여기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인 줄 깨달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민족의 아픔, 특별히 세월호 참사를 겪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귀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한 주의 마지막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락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내 마음을 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또한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모든 아픔과 죄들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일들을 펼쳐주셔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향하여 구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신부된 입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민족,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토록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꼭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복